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가 일일이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참석자들은 차례가 오면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영어로 소개합니다. I'm a dentist, I'm a programmer. 단기사병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방위병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UDT라고 할까? 우리 동네 특공대. 아니면 KGB라고 할까? 코리아 지방 지역방이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이에 대사관이 드디어 이 방위병 앞에 섰습니다. 단기사병이 당황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I'm a 아르바이트 솔저.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내 삶의 정상적인 모든 기능을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3월 16일 그 한겨레 신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한국인들을 가장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네덜란드 전자업체 필립스가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인들을 가장 잠 못 이루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에 대한 걱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단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국민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걱정거리였습니다. 일에 대한 걱정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하는 그 응답은 한국인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이어서 브라질과 중국과 영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나 신체적인 불편 때문에 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TV나 전자기기의 방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가족 생각하고 또 건강 생각하느라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일 걱정과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하고, 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요즘 그 중국과 미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우든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안의 시대이다, 염려의 시대이다, 그 다음에 공포의 시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이고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그러한 염려이고, 12% 정도는 혼자 스스로 상상해서 하는 그런 염려이고, 그다음에 18%는 근거도 없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걱정한다, 근심한다,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worry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목을 꽉 물어서 숨을 들어막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질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이다라고 하는 그 본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여러분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염려가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에서도 이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정신신경학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인한 노이로제 증상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망상증, 공포신경증, 또 무력증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정신적인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 염려이고 근심, 걱정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 대상포진이 자주 발병합니다. 어제 제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다녀가셨는데, 저쪽에서 밑에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료 목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4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 때문에 걱정을 많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포진은 체내에 남아있는 그 수두 바이러스가 일으킨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수두를 알았던 사람들, 그 수두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경세포의 잠복에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 때문에 저는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 어떤 할머니가 그 한이 서려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대상포진 배에 발병 한 바퀴 띠를 두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상포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심합니다. 극심. 전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도 이제 70이 넘으신 그 성도님이 얼굴에 대상포진이 나셔가지고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대상포진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꼭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15만 원인가 18만 원인가 해요. 뭐 병원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나기 쉬운 병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면역력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근심, 걱정, 염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해로울 정도가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여러분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으로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뼈가 바짝바짝 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대적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을 선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40일 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원망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찌할꼬 다 죽었구나 통곡할 때에,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민수기서 14장 25절로 33절 말씀 보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이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 어떤 근심하고 염려하고 통곡했던 사람 전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하든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야 했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방황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요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잠이 정말 단잠이 되어지고 꿀잠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잠자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주제와 바꾸어서 말씀한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꿀잠을 자게 하리라, 그 말씀.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실까요? 시편 2편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졸라고 돌아보시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은 나의 그 빙글빙글 돌다가 가실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도록 사르지도 못하도록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빛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해와 달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뭐 세월호에 이제 또 여파가 이제 또 이제 신문지상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월호의 사건을 이미 1년 전에 겪어서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 민족이 정말로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큰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지도자들 모습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들이 과연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국민의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혹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없잖아, 좀 있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정치가들은 우리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저 말고 여러분 외에 얼마나 계실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없습니다. 사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써먹을 때는 정말 선물 단물 빼먹을 대로 다 빼서 다 드시고, 그리고 더 이상 짜도 나가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을 치워버려요. 이것이 이 시대의 냉정한 오늘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주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의 사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어디 가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책임져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장래일까지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진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이 한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래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구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 땅의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졌는가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그 순간 이후로 끝없는 혼돈 속에서, 끝없는 공허 속에서, 끝없는 흑암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서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밤은 더 이상 깊고 깊은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거 마치면요, 대답하시면 제가 달란트 드릴게요. 담대하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잠을 잘 자면 걔네들은 무릎무릎 큽니다. 여러분, 활동할 때 잠을 사람이 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언제 크냐면 잠을 잘 때 성장해요. 잠잘 때. 그래서 10시부터는 2시까지 애들은 무조건 재워줘야 합니다.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처음 아셨어요? 눈치가 지금 처음 알았다고 하는 눈치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은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낮에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렸던 그 피곤한 육신들이 밤을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다시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밤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밤은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밤은 저주받았어요.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주어야 할 밤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생산하는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는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말았어요. 이 저주받은 밤이 인간에게 평안과 안식과 쉴 수 있는 잠을 이루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밤에 의해서 지배당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평안한 쉼과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해야 하는 그 이유는 이 밤이 주는 모든 저주와 이 밤에 행해지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은혜에서 떠나가도록, 그래서 오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1장 2절 보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은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고 그 순간 모든 혼돈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공허가 물러갔습니다. 흑암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인에 불과하고 밤의 지배를 받는 인간인 이상 그의 지도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도 역시 밤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는 물론 그런 기대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을 세워놓고 특별하게 막 기대하는데요. 똑같습니다. 거기서 50보 100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의 단잠을 이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들도 아무리 나를 세워주면 나를 뽑아주면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주면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의 단잠을 허락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통치만이,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능해질 역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2억 원 쌓여가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들이 풍성할 때마다 내 통장의 잔고에 쌓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내게 두셨다라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보다 더 나는 기쁘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잠을 자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밤의 저주와 두려움과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개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 한번 펴봅니다. 얼른 펴보세요. 예. 아울러서 제일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할 때에 수면에 장엄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운행하시면 질병과 환난과 모든 저주가 빛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전히 살 소망이 없는 잠문 이루는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움켜쥐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에게 맡기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염려는 한숨과 탄식과 절망의 광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염려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염려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의 죄를 그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고 가게 했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탄식의 염려와 걱정의 저주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등에 지고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의 염려와 저주를 지고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거칠기 그지없고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을 살고 가면서 정말 팍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부모의 염려의 짐을, 부모의 걱정의 짐을 지고 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숨 쉬고 염려하고 탄식하지 마세요. 그 짐이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숨 뚝, 염려 뚝, 근심 뚝. 저 오늘 잘 돌아보시면서 시작. 한숨 뚝, 염려 뚝, 근심 뚝. 시작. 이제 제 앞에서 한숨만 후 하고 쉬면 딱 잡아 떨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짐이 아니라, 불평과 염려의 짐이 아니라 축복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의 저주가 떠나가고 밤의 저주가 떠나가고 참된 위로와 새 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 위에 우리 군포서북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편안한 단잠을 자는 참된 안식과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